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4대 두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어느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어제는 어떤 교회 살펴봤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4대.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우리가 7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 오늘은 두아디라 사대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 당시 두아디라는 철제 병기 제조 공장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 공장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공장들이나 아니면 이 상업 시설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우리 지역마다 그 농사가 활발한 지역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활발하기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래서 상인들끼리 서로 조합을 맺어서 그리고 가입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했는데, 상인들이 조합을 하여서 움직이려고 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든지 상인들이 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어디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나라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도 상인들이 조합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합이 로마 이 정부하고 이제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 정부와 공조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두아디라는 공조했다 이거죠. 로마 정부하고 잘 어우러져서 맞춰갔다. 로마 정부하고 잘 어울리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하고 잘 돌아가는 것은 황제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맞아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잘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이 어려운 거는 황제 숭배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는 이 도시는 아주 로마 정부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교회마다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아디라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저께는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대하는 표현이지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이례적이고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데 왜 특별한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문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만 나오는가 하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무 데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독 썼어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명서를 쓴다든지 뭐 여러분 이럴 때에 단어 하나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요즘은 너무 우리가 SNS며 이런 게 너무 발달해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팍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말을 또 뒤집어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잘 골라서 정말 그 상황에 필요하고 맞는 것을 사용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지만 정말로 적절하고 필요한 그 말씀, 그 단어들을 골라갖고 얼마나 썼겠어요. 근데 유독 왜 여기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썼겠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신화 뭐 이런 이야기들의 제우스라는 그런 신 아시잖아요. 제우스. 그 두아디라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그 지역에서는 신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라는 신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그 아폴로를 신봉하는 도시가 두아디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의 아들 그러면 누구예요? 아폴로. 신의 아들 아폴로. 그러니까 이들은 신의 아들 이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냐면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아폴로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도전하는 의미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칭찬을 우리가 살펴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 사업도 아시고 사랑도 아시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주님이 아신다. 인정하시고 지금 알아주신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는 사업을 알지. 이 장사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말하죠. 사업을 알지.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섬김하는지 그리고 인내하는지 내가 알지.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또 칭찬이 무엇이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랬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거에 어느 교회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하고 좀 비교가 되나요? 네, 제자교회. 뭐 하여튼 칭찬은 다 제자교회고, 아닌 거는 뭐 제자교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는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하고 비교가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이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그리고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예요?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 가면 갈수록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에는 컸는데 가면 갈수록 잃어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처음 사랑이 작았는지 컸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처음 사랑보다는 점점 더 많아졌다. 지금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진 게 책망이었어요. 두아디라는 처음의 사랑보다 나중에 커진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칭찬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열심히 부족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열심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 그걸 주님은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이고 뜨거운데 가면 갈수록 식어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잘 생각을 해서 내가 과연 처음가, 제가 녹화를 해놓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마지막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 신앙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거를 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체크를 잘해요. 우리의 경제 상황도 체크를 잘해요. 내 지금 경제가 더 좋아지는지, 내 경제가 나빠지는지, 내 건강이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우리 이거 다 잘 체크해요. 근데 왜 내 신앙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하는가? 내 신앙에 대해서는 내 왜 점검을 못하는가? 그래서 특세나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우리 교회는 거의 그게 해당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첫날에는 많이 나오셨다가 그리고 막 줄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는 그냥 특세 안 하는 날과 같이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사람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의욕으로, 처음에는 뭐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싹 사라들어요. 뭐 사자성어로 하면 용두사미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위력, 진짜 실력, 진짜 우리에게 저력은 갈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특세가 나왔는데 내일하고 모레 더 많은 분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두아디라처럼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칭찬만 있었는가? 책망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타협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이 사람을 용납했다. 이거를 영적인 타협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타협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책망은 뭐냐?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었지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적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칭찬받을 일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일을 자꾸 남한테 떠넘기거나 나 주변 환경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짧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사대교회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사대교회는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던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사치스러운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요? 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사치스러운 데죠. 근데 이 사대라는 지역에 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서 금 찾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금만 보이는 삭막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막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도 막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당연히 교회도, 그리고 돈도 많이 막 금이 오고 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겠고 얼마나 잘된 교회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의 칭찬이. 어느 교회,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부자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인데 칭찬이 한마디 없어요. 오직 있는 거는 뭐냐?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지금 이게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책망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잘 아는데 그 행위가 뭐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는 죽었다. 너 살아있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막 건축도 하고 겉으로는 부흥도 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막 번지르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허름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 시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들이 극장으로 변하고, 그리고 술집으로 변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식당으로 변하고 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거기서 노래하고 지금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이런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책망밖에는 없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소망이 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게 뭐예요? 교회는 죽었어요.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몇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몇 사람 있다. 그루터기가 몇 사람 있다. 그 안에 남은 자가 몇 사람 있다.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한 알갱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여러분 혹시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만큼은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세를 하는데요.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잘 나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느 분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많이 나오시네요. 본인이 평상시에 나올 때는 별로 없었는데 특세 때 보니까 많이 나오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패했다고 교회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 심령만 살아있다면 오늘 이렇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만큼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다 죽어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사대교회의 우리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보다도 나중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멋있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 죽었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살아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